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학기의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들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이라 하니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간보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시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학기 2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나누된 교환 함께 보시면서 먼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문장의 주어 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요. 그냥 임했다. 학계에게. 그리고 이제 말했다인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말했다라고 주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잡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시점을 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자, 그럼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인데 맨 처음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때가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23일 지난 6월 24일 그죠? 6월 24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죠.
자, 그러니까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상 세 번째 말씀이잖아요. 맨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을 듣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초반에 바로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 시작한 지 한 3주 만에 문제가 터져서 바로 얘기하시고 지금 세 번째 3달 만에예요.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라고 그랬고 시작한 지 3주 만에 했고 시작한 지 3달 만에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뭐 본인들의 상황도 안 좋다고는 하지만 뭐 자기 집들은 잘 지었다니까 말 그대로 뭐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말 그대로 자기 거 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내 거, 나 먹고 살기 바쁜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냥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내 일하기 바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변 환경은 좋지 않지. 주변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있고 군사적으로도 위협하는 대적의 세력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후나 날씨 등등으로 인해서 농사 짓거나 공사하기 어려운 환경들도 있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년을 공사를 멈췄습니다. 자, 이걸 다시 시작하려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다시 시작은 해요. 학계 혼자 안 될까봐, 그죠? 스가랴도 보내줬어.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막 사역해요. 나이가 많은 원로 사역자랑 젊은 선지자랑 막 사역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이랑 제사장 여호수아랑 막 합심해서 사역을 해요. 자, 이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항상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도 뭐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시작이 어렵고 중요해요. 성전 공사 같은 경우는 시작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재건의 문제는요, 시작하는 초반만 넘기면 사실상 끝까지 가요. 초반만 넘기면 돼.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3주 만에 한 번 더, 3개월 뒤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지자가 학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가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얼마나 많이 말씀이 선포된지 아시겠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오고 있는 거예요. 학계하고 스가랴하고 그 다음에 학계가 하고 다음 달에 스가랴가 하고 그 다음 달에 지금 학계가 하고 이 정도로 몰아서 밀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때 해야 돼요. 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힘이 모아졌을 때 해야 돼요. 이때 안 하면 또 못해요. 이때는 16년 걸릴지 이때는 막 30년 걸릴지도 몰라요. 이때 또 놓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몰아줄 때 어떤 타이밍을 맞춰서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때 하는 게 나도 제일 쉽고 하나님도 제일 좋은 거예요. 그때 놓치면 이거 힘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기회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이면 더 힘듭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아요. 아, 초반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구나. 맨 처음에는 너무 옛날 생각에 너무 화려한 성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너무 초라해. 그냥 나무 베다가 대충 쌓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이러니까 그냥 이럴 거면 안 하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너무 초라하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이럴 바에는 그냥 안 한다. 차라리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나중에 더 그럴듯하게 짓는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일이고 오늘 해야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기회다. 무조건 하세요.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아니요.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힘을 모았다가 리모델링 하려면요, 영원히 못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하라고 하시고 지금 하기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준비해서 일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잘 돼서 일을 시작하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 일 중에 특히나 인생의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 다 해서 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준비하고 태어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 준비 다 하고 얘는 유치원 가기 전에 저기 한글 다 띄고 걸음마 다 띄고 저기 뭐 기본적인 거 알파벳까지 좀 하고 영어 알파벳까지 띄고 유치원 가야지. 그 준비를 다 했어. 얘는 입학해도 돼. 이럽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왜요? 얘 지금 저기 말도 똑바로 못해. 근데 보내야지. 오히려 보내야지 말을 빨리 배우죠. 또 해야 돼요. 저질러야 됩니다. 어차피 그 나이 되면 가야 되잖아. 그럼 해야지. 초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가야지. 대학교 가야지. 졸업하면 취업해야지. 때 되면 결혼해야지. 뭐 준비하고 가냐고. 여러분, 결혼 준비는 언제쯤 될까요? 어차피 다 에고 철 없어요. 돈 없어요. 그냥 예? 아니 지금 때가 됐고 심지어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상황이 됐고 제일 중요한 배우자가 있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뭐 언제 합니까? 우리 열심히 한 5년만 모았다가 시작해보자. 결혼 못 합니다. 내가 돈 버는 속도보다 물가가 빨리 오를 거예요. 못 합니다. 어림도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준비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너무 화려하고 웅장한 멋진 성전을 지으셨던 분이야. 그분이 지금 괜찮대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래잖아. 지금 빨리. 지금 안 하면 안 된대잖아요. 근데 왜 우리끼리 막 초라하다. 좀 더 준비해서 좀 그럴듯하게 짓는 게 좋겠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거 달래서 이제 좀 왔어. 한 2달쯤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거 왜 이럴까?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초반에. 이게 일도요, 어느 정도 돌아가야 탄력받아요. 처음에는요, 아무 티도 안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이 좀 잘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쉬라기도 안 쉬어. 왜요? 일이 막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시점이 오면 차라리 빨리 끝내고 잔다. 끝내고 밥 먹으러 간다. 이러지. 근데 처음에는요, 뭘 해도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거지. 티도 안 나고. 한 5시간 일한 것 같은데 일하기 전이랑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연출돼 있어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달이 됐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지쳤어. 힘들어.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제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물어라 말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어보아라. 율법에 대해서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계한테 너 가서 제사장한테 물어봐라. 자, 이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라고 하시냐? 12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것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자, 물어보라고 한 말이 여기까지죠. 그럼 뭐라고 물어보래요? 주어는 그것이 의문문 될까라고 묻는 거죠. 되겠어? 그것이 뭐가 된대요? 성물이 되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성물이 될까? 성물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참 조건이 좀 복잡하게 걸려 있는데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라 돼 있어요. 제사장들에 가서 뭐라고 물어보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다. 자, 거룩한 고기는 그 화목 제물로 드린 고기를 보통 거룩한 고기라고 그래요. 보통 다 불태워서 드렸으면 이제 남은 게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누는 거. 자,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고기죠. 거룩한 고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화목제 같은 경우는 드리고 나서 고기를 나눠 가지니까 여기에 이제 제물 또는 성물로 드리고 나서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는 그 고기들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가져오냐? 자, 이거를 그 옷자락이라고 돼 있어요. 옷 끝단에다가 이제 싸서 가져오는 거예요. 싸서 가져왔어. 자, 가져와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이제 나눠 먹었겠죠. 가족끼리 나눠 먹었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야? 그 옷자락이, 그 옷을 싼 그 옷자락이 떡, 국, 포도주, 기름, 다른 음식, 그러니까 다른 음식에 다 써.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른 음식들이 거룩하게 했던 고기에 쌓았던 천에 닿았으니 이 음식들이 거룩할까 안 거룩할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질문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이제 학계가 물어보겠죠.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 연속 문장이긴 한데 어떻게 돼 있어요? 학계가 똑같이 시키는 대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했다요. 대답해서 말을 했어. 뭐라고? 아닙니다. 거룩해지지 않습니다요. 거룩한 고기를 싼 그것에 닿았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드려져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닿아서 전염되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하는지를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닿아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면요. 일반적인 종교 스타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시죠? 그 종교에 보면 그게 보통 성물 같은 거 있잖아. 그럼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대고 터치하면 막 거룩해지죠. 네. 많죠. 모든 종교에 다 이런 거 하나씩 있죠. 막 거기 막 반질반질해지잖아요. 네? 닿으면 효염이 있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없대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런 식으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드려진 고기는 거룩해지겠지만 그 고기랑 다른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터치해서 전파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특이한 거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것도 말씀하셨나 봐요. 또 질문을 이어서 가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그것이 부정하냐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시체를 만지면 무조건 부정해요. 율법에서는 시체 만지면 심지어 일주일간 부정입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해야만 풀려요. 안 하면 계속 안 풀려요. 정결의식을 해야지 풀리는 거예요. 기간은 일주일 걸리고. 자, 그게 시체를 만졌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모 장례가 나도 못 가요. 예, 못 갑니다. 필연적으로 못 가요. 왜요? 그거 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 업무를 못 봐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일주일간 제사장 업무를 쉬어야 돼요. 그래서 못 갑니다. 못 만져요, 부모 시체를. 그러니까 남이 해주고 그냥 뭐 장례식만 진행하는 거지 직접 못 해요. 자, 그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체를 손을 댔어. 이 사람 부정해졌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시체에 손을 댔으면 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럼 제가 만약에 그것들 앞에 나와 있는 음식들 있죠. 이것들 중에 하나 얘한테 손을 댔어. 자, 제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고, 그리고 제가 이 헌금바구니를 손을 댔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할까 안 할까 물어봤어. 부정할까라고, 이게 부정할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요 학계가. 그랬더니 13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들이 대답해서 부정하다고 말했다예요. 그죠? 뭐래요? 부정한 사람이 얘를 잡으면 얘는 뭐 해야 돼요? 부정하대요. 자, 약간 뭔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얘가 만약에 그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애라고 칩시다. 얘를 여기다 대면 얘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얘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졌다 칩시다. 얘를 여기다 대면 얘는 부정해져요. 그럼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거룩은 전염 전파되지 않습니다. 부정은 전파됩니다. 자, 굉장히 불리한 방식으로 작용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무슨 문제를 다뤄주고 싶냐면 성전 건축하다가 지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너네 성전 건축할 때 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거나 어떤 율법을 행하면 그 자체로 의로워지고 그 자체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러면 더더욱 어떤 함정에 쉽게 빠지냐면 그 터치만 하면, 내가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전에서 제단에 손을 대기만 하면, 성전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기만 하면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싶어 한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거를 손만 대면 얘가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죄가 용서받아.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 손만 대면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 하나씩 만들 때 이렇게 천 씌울 것 같습니까? 100% 이거 황금으로 만들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3개월 만에 또 지치는지 아시겠죠? 성전이 너무 허접해.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야. 여기 와도 정결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와도. 내가 짓고 있는데 와도 정결해질 것 같지가 않아. 우리도 약간 그런 착각 받을 때 있죠.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죠? 저기 이렇게 학교에 갔는데 학교가 허름해. 도서관 시설이 안 좋아. 그럼 여기서 공부하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죠? 왠지 막 좋은 도서관, 좋은 시설에서 해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삐그덕거리는 책상에서 공부하면 성적이 떨어질 것 같죠? 예? 막 스탠드 있고 막, 예? 그 조명 쫙 깔려갖고 이렇게 집중 잘 되게 해야 거기서 공부해야 공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사실 공부해보면 알죠. 아무 상관없는 거. 결국 내 머리에 얼만큼 들어가냐가 중요하고, 사실 조용하고 책상 있고 조명 있으면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기왕이면 최신식 시설, 화려한 걸 원한다고요. 이런 함정에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꾸 더 낙심이 돼요. 아니, 머리에만 집어넣으면 공부하는 건데, 내가 부모님께서 저기 한 달에 막 몇십만 원 하는 좋은 스터디 카페를 끊어주질 못하고 어디 동네 허름한 독서실을 끊어줬어. 그냥 자꾸 막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 심지어 저기 최신식 스터디 카페, 조명도 좋고 막 그렇게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쫙 돼 있고,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왠지 나는 쟤네들이랑 저기 시험 보면 내가 질 것 같아.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운동하러 갔는데 최신식 막 헬스장이야. 그럼 막 근육이 잘 붙을 것 같아. 살이 쭉쭉 빠질 것 같아. 근데 부모님이 헬스장 끊어서 갔더니 막 동네 허름한데 웬 막 아저씨들 막 그 어르신들만 딱 앉아갖고 그렇게 계셔요. 왠지 여기서 하면 근육이 안 생길 것 같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니야. 오히려 부정한 건 전염이 잘 되는데 거룩은 전염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짓고 나를 직접 만나야 된다고. 빨리빨리. 나를 만나야 거룩해지지. 나를 만나야지. 나한테 예배를 드려야 거룩해지는데 지금 성전을 그렇게 완성시켜 놓지 않고 있으니 거룩해질 수 있겠어? 근데 그냥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화려하게 짓고 가서 딱 앉아만 있다 와도 거룩해질 것 같고, 예? 손만 대고 오면 거룩해질 것 같은 그런 성전을 짓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많은 교회들이요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짓습니다. 물론 마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왕 짓는 거 빚을 내서라도, 나도 막 서원 헌금하고 막 빚을 내서라도, 전 교인이 막 힘을 내서 막 빚을 내서라도 내가
우리 집은 리모델링 못해도 교회는 빚을 내서라도 막 시설 깨끗하게 막 조명 이쁘게 막 다 잘 최신식으로 만들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긴 해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신식 시설인 예배당에 오면 거룩해집니까? 믿음이 좋아질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는 그거야. 그런데 그 최신식 시설을 짓느라고 교회가 지금 없는 상태야. 그 야외에서 천막 쳐놓고 있어. 제대로 못 모여. 그래가지고 안 와. 근데 우리 모금액이 만약에 한 10억이라고 쳐요. 이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 다 모으려면 교인들이 열심히 모아서 10억 다 모으려면 한 20년 걸려. 하나님 뭐라고요? 그냥 1, 2년 만에 5천만 원 1억 들여서 그냥 우선 지어. 와야 거룩해지지. 와야 내가 니들한테 복을 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이 함정에 들어가요. 거룩함은, 부정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설마 그동안 니들이 복 못 받은 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페르시아 때 돌아오고 있죠.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가지고 한 16년 동안 그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니까 뭐 남는 게 없지. 자, 그게 설마 성전이 화려하지 못해서일까? 라고 반대로 물으시는 거죠. 아니야, 네 힘들어, 지쳐, 막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 그러면 차라리 빨리 지어, 성전을. 힘을 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수 있다니까. 우리가 그런데요, 이게 지금 벌써 시간으로 따지면 한 2500년 정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사람 똑같죠. 네? 눈에 보여야, 뭐가 손에 잡혀야. 그래서 최신식 비싼 아파트, 넓은 평수, 좋은 차를 갖고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삶이 편리할 수는 있는데요,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함과 가정의 화목함과 인생을 만족하는 건 큰 집에서, 큰 차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차라리 조금 허름한 집이라도 우선 사서 시작을 하고, 조금 중고차를 사서 시작을 해야, 그래서 또 그 다음 돈을 벌어야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평수로 가고, 그래야 다음엔 새 차도 뽑고 하는 거죠. 그래야 시작을 해야 뭘 일을 하지. 그래야 돈을 벌지. 우리는 한 방에 40평짜리 아파트로 간다. 여러분, 어지간히 벌어서는요, 일반 직장인들은 죽을 때까지 못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 수도권 가면 40평대면 10억이 넘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생활, 대기업도 빡세고요, 그냥 일반 기업, 중견 기업 또는 공무원 하시잖아요. 살아 생전은 안 될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겁니다. 저축으로 한다고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그럼 영원히 불행해, 이 사람.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 말고, 예? 우선은 뭐 저기 투룸이 됐든, 예? 저기 뭐 임대 아파트가 됐든 전세가 됐든 뭐라도 시작을 해야, 그래야 가정을 이루어야 거기에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는 아파트 살 때까지 매일 저기 찜질방에서 잔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언제 하냐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가정을 세우냐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그거 준비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다 된 다음에 자식을 이렇게 학원비를 막 한 달에 100만 원씩 써야 되고, 애들한테 막 생활비로 막 한 명당 막 100만 원씩 써야 되고, 막 그렇게 안 키울 바에는 안 낳아버린다. 그러니까 다 안 낳잖아. 아이한테 쓸 수 있는 돈이 몇십만 원밖에 없어도 좋으니까 우선 낳아서 기르라고요. 시작을 해야지. 압니까? 그 아이가 또 돈 많이 벌어올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게 정말 늘 시작할 때 늘 걸림돌이 그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헛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시작을 자꾸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주요 계략 중에 하나예요. 우선 시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들고 대화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게 만들고 성경을 안 읽게 만들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아유, 만나서 할 얘기도 없는데 뭘 만나? 나중에 할 얘기 있을 때 만나지. 언제 만나요, 그러면? 그냥 만나서 할 얘기 없어도, 그래, 오늘 처음 만나는데 좀 어색하지? 우리 할 말 별로 없잖아. 그지? 그냥 차 한 잔 마셨으니까 이제 그냥 갈까? 잘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시작해야 다음에 또 할 말이 생기지. 언제 할 대화의 주제를 막 20가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근데 언제 만나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올해 가기 전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만나셔야 될 분들, 인사하셔야 될 분들 올해 보내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만나시고. 아니, 됐어. 올해는 이제 할 것도 없고 내년에 해야지. 내년에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것, 그런 거에 손을 대고 그런 거에 뭐 그런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런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지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는 부정 타는 것만 훨씬 더 잘 전파되는 거야. 거룩한 건 나한테 직접 만나야지. 나를 직접 만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생각 좀 해보라고.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학개가 대답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백성이 그렇다, 이 나라가 그렇다,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렇다,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다 부정하다고. 성전도 안 짓고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선 모여봐야, 기도해봐야 그건 이미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게 서로 전염될 뿐이에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빨리 성전부터 지라고, 제발. 그래야지 뭐가 시작을 하지.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뭐 공부하는 문제, 그죠? 뭐 진학하고 취업하고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인생에서 진로를 막 바꿔가고 하는 모든 문제를 쌓으려면 뭐부터 하라고? 내 안에 성전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뭐 하면 뭐 하냐고. 다 무너질 건데, 다 허무하게 될 건데. 그리고 지난날 뒤돌아봐봐. 잘 됐나? 안 됐지? 왜 안 됐을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복은 그렇게 니들이 열심히 산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야. 성적이 좋다고, 스펙이 좋다고, 가정 배경이 좋다고 복 받는 거 아니야. 유명해지는 게 복 받습니까? 유명해지면 유혹도 더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벌면 돈이 나갈 때가 더 많아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그렇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면 유명해지고 성공해서 다 돈을 잘 벌고 인생이 끝까지 잘 가냐?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래요? 그죠? 여호와의 전에 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돌을 쌓지 않았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이전에 성전 안 짓고 있었던 때를 한번 기억해봐 라고 명령하시면서 16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약간 번역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하면 10고르 뿐이다.
10고르이다예요. 그냥 10고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석 의역을 해서 더 헷갈리는 경우인데, 직역하면 열이 있다예요. 10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조건이 뭐냐? 20 곡식단, 곡식 더미. 고르는 그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인데, 이거 원문에 없습니다. 이거 넣으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넣지 말고 20 곡식 더미, 20단을 쌌어. 20단을 싸서 털면 우리는 몇 가마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20가마 나오길 원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얼마 나온다고? 10개만 나온다는 거예요. 20곡식 더미를 털어서 20바구니를 만들고 싶은데 10바구니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곡식 더미가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또는 그 들어오는 곳에 갔는데 10만 나왔다, 10만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17절, 16절 두 번째 문장은 똑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주어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20이 있었다예요. 20이 있다. 근데 어디에? 50고르는 빼고 50을 길어 오르는 포도즙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넣고 짜면 50이 나와. 우리 지금 50리터가 나오는데 거기다 넣고 짰는데 20리터 나왔어. 반도 안 나온 거예요. 반도.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지. 너네 성전 공사 안 하고 성전 짓지도 않고 그러고 있을 때에는 이거 반토막 났지. 왜? 너네 부정했으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복을 못 받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쳤다예요. 쳤다. 그랬는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다. 자, 너희가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다가 곡식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 우박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망친 거죠. 그러니까 원래 20이 나올 줄 알고 털었는데 농사가 소출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50 나올 줄 알고 포도주를 짰는데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를 채야 돼. 이거 좀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다. 뭐가 문제일까? 아, 지금 우리가 부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구나. 도리어 벌을 내리고 화를 내리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겠다? 빨리 이 부정함을 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로 드려야겠다. 그러니 제물을 드릴 제단, 성전을 빨리 지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건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와. 아니, 안 와. 하나님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거죠. 이렇게 오라고 하신 건데, 오라고 한 건데 안 와요. 하나님은 멸망을 목적으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돌아오라고 징계를 했더니 얘네들이 더 의지를 불태워. 승부 보리라. 내가 뚫어내리라.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 이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농사를 성공시키리라. 포도주를 성공시키리라.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네 왜 이러지? 해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16년 걸렸어요. 16년. 참 불쌍하죠. 예. 근데 어떻게 안 돼요, 이 문제는. 노력해서 된다고? 해봐. 죽도록 노력해봐. 결과물 나오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 해봐. 복을 준다니까 왜 그래, 자꾸.
이거 성전 짓는 거 얼마 걸렸다고요, 실제로? 재건하고 나서 3년 반밖에 안 걸려요. 그거를 16년을 그렇게 망쳐? 그 시간을 그렇게 끌어? 그동안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3년 반만 고생했으면 그럼 16년 중에 3년 반만 고생했어. 그래 넉넉히 4년 보냈다 칩시다. 그럼 최소한 12년 동안에 농사가 망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계산만 단순히 계산해도. 그래서 이게 직역하면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희가 나에게로가 아니었다 이렇게 직역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하는데요. 굉장히 러프하게 거칠게 번역하면 너희들은 내 쪽으로 아무도 없다가 돼버려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도 정신 차리고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구나. 고생 좀 더 해야겠네. 그리고 시간을 16년 끌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면 아무리 머리 쓰고 열심히 살고 고집 부리고 떼써도 오로지 내 손해예요. 인생은 무조건 내 손해입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자,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도 안타까운 기사 하나 떴죠. 유명한 배우 한 분 돌아가셨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죠. 마약이 뭐라고. 아니 뭐 우리를 치면은 진짜 뭐 뛰어난 재능 그리고 정말 빠른 성공 결혼하고 예? 가정도 잘 가꾸고 아니 뭘 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야 인생에서 그죠? 근데 뭐가 부족했길래 극한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까? 반증은 뭐겠어요? 술 마시고 마약을 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지금 기쁘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우리는 뭐라고요 맨날? 유명해지고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이 벌고 똑똑하고 결혼 잘하고 애들 잘 키우면 행복하다며. 아니래잖아. 지금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 작년에 돌아가신 분은 재산이 2천 몇백억인데도 가시잖아. 미국에서 혼자 조용히. 아니 그 11조만 나한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아니 누구는 그 10분의 1, 100분의 1도 평생에 벌까 말까인데 왜 그걸 쓰지도 못하고 가냐고. 여러분 번 사람들은 다 아니래잖아요. 꼭 안 번 사람들이 그거면 된다고 그러고 누구 말이 맞겠어. 번 사람들 말이 맞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운동을 안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어요. 운동을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아니 공부를 안 한 학생의 말이 맞겠어요? 공부하고 연구를 죽으라고 한 선생님 교수님들이 말이 맞겠지. 상식적으로.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살고 우리가 목표라는 거기에 도달해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겠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 맞겠죠. 당연히. 생각을 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아니 하나님은 둘째치고 인류 역사만 봐도 이건 뻔하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또 뭐라고요? 또 이럴 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거기에 고집 부리고 성질 부리고 안 되면 들어놓고 떼쓰고.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혼내키는 거. 오히려 돌아오라고 지금 일을 안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면 더 멀리 날아가 버리니까. 진짜 풀어주면 말 그대로 음주 가무에 빠져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인생 망가질까 봐 더 못 넘어가게 하나님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는 거잖아. 돌아오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 봐라. 나 잘났다. 우리 잘났다. 빨리 성 쌓자. 그리고 좀 지나면 성전 완전히 금칠해가지고 화려하게 짓자. 그 성벽에다 터치하고 오면 우리 복 받는 거야. 뭐 이러고 난리가 났겠죠, 진짜. 그걸 막으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다음 얘기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이전을 생각해봐. 안 됐지? 그럼 이제 뭐라고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기억하라.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셨죠?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오늘 이전을, 여기서 오늘 이전은 아까 얘기했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오늘부터를 기억하라는 뜻이 돼요. 정확히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성전 쌓고 있잖아. 자, 그러니까 한번 성전을 쌓기 전과 후를 확실하게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쌓기 전에는 안 되는 거 봤지? 내가 부정해서 니들 못 도와줬어. 절대 복을 줄 수 없어. 오히려 화를 내려. 자, 그러니까 그 오늘 이전이랑 이제부터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성전 공사한 지 지금 3달째 되고 있는 이때를 한번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질문을 하시는 거죠. 2가지를 질문하시는데 뭐라고요? 있냐? 서술어가 있냐예요. 뭐가? 곡식 종자가 씨앗, 그죠? 씨앗이 아직 창고에 있냐?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부정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뭐라고 보는 게 맞냐면 작년에 거두어들인 씨앗을 올해 뿌렸어야 되는데 배고파서 다 먹었어.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씨앗이 남아있냐? 뿌릴 씨는 남아있냐라는 거예요. 다 먹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했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지? 라고 물어보시죠. 열매가 없지? 자, 오늘까지만 봐봐. 자, 오늘까지 봐봐. 없었지? 없지? 그런데 성전 지금 그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오늘 날짜를 기점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잘 생각해 봐봐. 뭐라고요? 19절 2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줄 것이다. 뭐를? 복을. 그래서 직역하면 오늘부터 내가 축복한다예요. 복을 내린다. 자, 오늘 기점으로 내가 복을 줄게. 자,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 믿음을 가져, 지치지 마. 복 줄게. 원래는 다 끝나고 줬어야 되는데 줄게, 약속할게. 그 화려한 성전이라는 헛된 꿈 꾸지 말고 성전 제대로 짓고 빨리 져서 나를 만나서 이제 부정을 씻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가 내리는 복을 받아서 진짜 회복되는 걸 봐봐. 이전과 후를 한번 이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놓고 딱 봐봐. 오늘 날짜로. 내가 약속해 줄게. 복을 내린다 오늘부터는. 지금 봐봐. 없지? 창고에 없지? 남은 거 없지? 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오늘부터는 줄게. 그러니까 성전 빨리 줘. 그리고 화려하게 질 생각하지 말고 예배나 잘 드려. 거룩하게 살아. 화려한 성전에서 오는 거 아니야. 뭘 만지고 뭐 출석 체크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복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 잘 드려. 회개의 제물, 그죠? 희생제사, 화목의 제물, 화목제사 잘 드려. 내가 용서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복 줄게. 이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사실 학계 말씀은 여기서 끝나요. 이 이후로 말씀이 없는데 오늘 이제 20절 이하의 그 스룹바벨한테 하는 말하고 딱 끝나고 더 이상 학계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으면서도 뒤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실제로 다른 성경을 봐도 결국은 성전 공사가 완공이 돼요. 그런 거 보면 초반이 제일 어려웠고 이 초반에 갖고 있는 제일 가장 컸던 문제, 화려한 성전에 대한 소위 우상 숭배와 같은 문제들. 성전이 화려하고 거기에만 가면, 거기에 앉아만 있으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헛된 신앙을 다 깨뜨리시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성전에서 나를 만나서 나를 예배하면 내가 기쁘게 받고 복을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은 기본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나와 너희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을 위해서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는 그걸 받고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 장소로서 성전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성전이 빨리 만들어지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소망과 사랑이 빨리 채워져야 된다고.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서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뭐 건물은 뭐 이렇게 임대긴 하지만 잘 쓰고 있고, 공동체 그래도 부족하지만 모양을 갖췄으니 늘 우리가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건 내 안에 성전을 삼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만들어가는 내 삶의 성전, 내 안의 성전, 내 인생의 성전이 빨리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이 계속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고 괜히 헛된 데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그리고 정작 인생의 결과물은 허무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가? 왜 예수님도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시는가? 그래야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다음에 풀리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이, 우리 안에 성전이 없으면 다음은 안 풀려요. 속지 마세요. 가끔 요즘 공동체로서 교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의 성전 또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싹 다 무시하시고 그냥 우리 안에 공동체로서만 성전이 잘 만들어지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반만하지 마시고 기왕할 거면 좀 잘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다 해야지. 속지 마세요. 우리끼리 좋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격려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스룹바벨을 향한 개인적인 그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24일이니까 9월 24일이죠. 그러면 10절에 나와 있던 그 날이랑 똑같은 날이네요. 그래서 여기 다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시라고 돼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이게 직역 그 다시라고도 번역하지만 원래는 그냥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날 말씀이 두 개 온 거예요. 두 개.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같은 날에 말씀을 두 개 받은 겁니다. 두 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는 말해라. 그죠? 말해라. 이렇게 말하라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진동시킨다. 하늘과 땅을 흔든다예요. 하늘과 땅을 흔든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격변, 엄청난 변화, 통치와 역사를 주관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시겠대요. 진동시키겠다 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뭐한다? 엎는다, 멸한다, 엎드러뜨릴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질 것이다. 자, 그래서 주어가 사실 살짝 바뀌긴 하지만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주어가 바뀌는데요. 자, 내가 왕국의 보좌라고 했으니까 왕좌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앉는 의자, 그죠? 를 엎는다. 이거 엎는다고 하면요, 왕권을 뒤집는 거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한다. 세력을 멸한다 그러면 힘이고 세력이고, 그 당시에 이렇게 힘 세력이라 그러면 지방 영주들, 각 그 지역의 영주들을 의미해요. 지금 페르시아만 해도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의 원래 나라는 작고 다 정복해서 흡수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따지고 보면 페르시아 안에 이스라엘도 있고, 그죠? 이 나라도 있고 저 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그 나라의 각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포로들을 돌려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대신에 뭐만 하라고? 반역하지 말고 세금만 잘 갖다 바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 나라들이 이 표현상으로 하면 이게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왕국들의 보좌라고 되는데, 보좌면 왕권이나 그 나라를 말하는 거고, 각 지역들을 이렇게 세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도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와 탄자를 엎어버리고 말과 그 탄자를 동료의 칼에 엎는다. 동료, 같은 민족이란 뜻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실까요? 스룹바벨한테. 스룹바벨이 누구라고요? 총독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라는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예요. 그죠? 우리로 치면 약간 총리 같은 책임자죠. 위로는 사실상 황제만 있는 거죠. 페르시아에 황제만 있는 거고, 그리고 나는 유다라는 작은 지역의 총독, 내 옆 동네에도 거기를 관장하는 총독, 저 옆 동네에도 총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총독들끼리 놓고 보면 유다는 작죠. 나라가 작죠. 민족이 숫자가 적죠. 세력이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성전 건축할 때, 또는 그 나라를 재건할 때 계속 옆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견제를 한단 말이에요. 힘이 커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것 때문에 스룹바벨이 엄청 고생했겠죠. 성전 짓다가 포기할 때도 스룹바벨이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멈춘 이유도 스룹바벨이라고 멈추고 싶었겠냐고요. 그죠? 성전 건축을 멈추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지도자인데. 그런데도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백성들을 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멈춘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스룹바벨아, 페르시아 무섭지. 옆에 있는 나라들 너보다 힘세지. 맨날 힘들지. 성전 건축하려니까 죽겠지. 자,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쫄지 마. 신경 쓰지 마. 격려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격려는 아휴 얼마나 힘들었어. 옆에서 하도 막 그냥 괴롭히고 막 난리 법석 피우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지. 스룹바벨 너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 절대 안 하세요. 힘들지? 너 괴롭히는 애들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신경 쓰지 마. 넌 네 할 거나 해. 이게 하나님의 위로 방식이에요. 약간 마초 스타일, 상남자 같은 스타일로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힘들지 그럼 울어요, 사람이.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 넘어졌을 때 아프지 그러면 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괜찮아, 빨리 일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들, 할머니들 뭐라 그래요? 저거 돌뿌리 내가 혼내켜줘야겠네. 그래서 돌을 때리잖아요. 탁탁탁탁. 예. 그럼 애가 안 울어요. 신기하죠? 근데 거기서 어유 우리 애기, 우리 새끼 얼마나 아파. 그러면 애가 울어요. 그럼 얘 다음부터 무서워서 못 걷습니다. 넘어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지혜로운 방식이고요. 저도 당연히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위로하실 때 마음을 위로해 준다.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환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자력으로 못 일어날 정도로 이미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치료예요, 치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은 야, 신경 쓰지 마. 쟤네 내가 없애버릴 거야. 뒤집어 엎을 거야. 넌 그냥 하던 거 해. 이러면 돼요. 지금 스룹바벨은 어쨌든 정상이에요. 스룹바벨이 진짜 환자였어. 우리로 치면은 그 마음에 근심 걱정 때문에 신경쇠약, 우울증, 불안 이런 거 있었으면 하나님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죄송한 얘기인데 그 정도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영혼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죠? 믿음이 없겠죠? 얘기해봐야 안 듣겠죠? 안 씁니다. 훈련해서 키우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놓고 안 써요.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인생 뭐 할 때마다 자꾸 막 인생길을 막으세요? 거기 아니야 그러고 툭툭 막으시고 뭐만 잘못하면 막 혼내키고 그러세요? 내가 정상이란 뜻입니다. 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 안 듣고 괜히 헛된 생각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 고집 부리느라고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신만 차리면 말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기 일부 직전인데 거기다 대고 저렇게 굶겨보세요. 그럼 사람 다 죽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정신 차리라고 좀 굶겨보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려고 굶겼더니 이를 악물고 내가 뚫어내리라 그러고 있으니까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나올 정도 되시는 분들은요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은 멀쩡합니다. 하나님 볼 때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자들은 지금 교회도 안 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영원히 교회를 안 온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눈치껏 합니다. 그분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 그렇지. 예? 근데 교인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 힘드시죠? 하면요 붙잡고 목사 붙잡고 1시간 동안 얘기해요. 근데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저보고 이상하다고 독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왜요? 진짜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네 대적들을 다 엎어버리겠대잖아. 페르시아 신경 쓰지 말라. 너 지금 총독이라 눈치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거 엎어버릴 건데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 엎을 거야. 너 괴롭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괴롭혀? 내가 없앨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라는 거예요. 게다가 더 끝내주는 약속을 하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예, 2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3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얼마나 강조하려고 그랬으면. 3번이나 하시면서 하는 말의 핵심이 뭐겠어요? 주어서로 보니까 내가, 이는 이잖아요. 이거 이유고, 내가 세운다, 삼는다예요. 삼는다는 정한다입니다. 정한다. 둔다, 논다,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안장, 인장, 옥새라고 번역하면 좀 이해가 쉬우십니까? 그 당시에는 인장 반지가 옥새, 우리는 옥새가 이따만한 도장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반지에 있어요. 그리고 촛농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로 딱 찍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인장 반지는 그 사람의 신분증 같은 개념이에요. 고대에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요. 인장 반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 것도 없이 스룹바벨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겠다. 너를 인장 반지로 삼겠다. 너는 뭐래요? 나의 대리인. 넌 내가 너를 세워서 높여서 나의 대리인처럼, 나의 마치 그 사자처럼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니까? 스룹바벨은 지금 총독이라서 뭐 해야 돼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성전 지어서 신앙 잘 갖게 도와주고, 통치 잘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 책임자의 일을 해야 돼요. 사실상 왕 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세워준다, 인장 반지로 삼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좋다고 인장 반지로 삼는다고 하실 분이 아니겠죠. 이분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스룹바벨은 알아듣는 말, 우리가 볼 때는 좋은 말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스룹바벨을 알아들을 수 있는 특별한 얘기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괜히 총독이 된 게 아니라 스룹바벨은 왕족입니다. 그 뭐 페르시아라고 아무나 왕으로 총독으로 세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이게 그 스룹바벨의 조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3대 위가 여호야긴 왕이에요. 여호야긴 왕.
이제 여기가 이제 나라를 급격히 말아먹는 이제 그 마지막 왕 하나 둘 요 해당하는 왕들인데요. 자, 여호야긴이 그 예레미야가 살아생전에 있었을 때 유다의 왕이었죠. 여호야긴이.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약간 저주의 말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22장 24절 25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갈대아인의 손에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나의 인장 반지 같았어도 내가 그냥 빼서 던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치면 신분증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약간 족보에서 파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사실 그 저주를 받고 그때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하면 급격히 기울어서 망하고 그 여호야긴의 3대 후손인 스룹바벨은 지금 총독이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인장 반지 다시 껴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야긴은 스룹바벨은 알겠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만큼 책임져 주겠다는 너 내가 총독으로 왕으로 책임져. 넌 책임지고 성전 지어. 넌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고 못 치게 잘 행정 처리만 해줘.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내가 너를 쭉 지켜봤단다. 어려서부터 하는 싹수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총독으로 삼았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 일 못해도 신경 쓰지 마. 너 때문에 너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나 그 신경 안 써.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높여 세워주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건 단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아무 신경 쓰지 마. 너 뭐라도 괜찮아. 나는 끝없이 너를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뭐만 하라고요? 1차로 성전부터 지으라고. 성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일 잘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긴 거 뭐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렇게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이러진 않으시겠죠. 나에게 능력을 이렇게 주신 다음에 넌 왜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예요. 내가 널 택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건데 너는 뭐만 하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대로 순종해. 1차로 해야 되는 건 성전 재건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성전 짓는 것. 우리 안에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넌 그것만 하라고 제발. 제가 머리가 나빠요.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요. 제가 일을 잘 못해요. 제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뭐 잘 못 만나고 그럽니다. 아니 그거 모르겠다니까 하나님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러면 난 모르고 너는 내가 시킨 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성전부터 지으라고. 네 안에 우리 안에 그것만 하라고.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너 무조건 높여줄게. 스룹바벨은 특별히 따로 약속하신 거였어. 특별히 따로. 그리고 스가랴에 보면 뭐라고도 나와요? 스룹바벨한테 스룹바벨아 성전 지을 때 뭐라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차피 네가 아무리 힘쓰고 능력이 있어도 안 돼.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는 그냥 열심히 해. 그러면 일이 될 거야. 왜? 내가 되게 할 거니까. 너는 열심히 하라고. 괜히 그렇게 페르시아 황제 눈치 보느라고 옆 나라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 신경 써갖고 일 못하지 말고 너는 그것만 하라고.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공부한다 칩시다. 일을 한다 칩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경쟁하는 사람들 저기 뭐 내 윗사람이 일을 얼마나 잘하네. 밑에 애가 막 치고 올라오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일만 열심히 하라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보다 성적이 막 좋든 나쁘든. 내가 오늘 반에서 막 10등 했는데 11등인 애가 막 치고 올라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네 공부만 하라고. 그럼 내가
알아서 성적 올려줄게.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간단하죠. 믿고 순종하시면 다 됩니다. 자꾸 뭘 갖다 붙이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조건 원래 없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없었어요. 애시당초 없었어요. 뭐 자꾸 뭘 따집니까? 복받는 조건이 없었다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초반에 엄청 격려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 받아서 시작해서 완공했습니다. 이게 성전 재건의 역사예요. 그 이후로 뭐 꼬인 건 뭐 할 수 없고 재건을 시작하고 재건을 이루신 건 이 방식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학계에 1장, 2장 짧은 성경입니다. 총 4가지 예언이 있지만 횟수로 따지면 3번에 걸쳐서 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겠어요? 성전 지어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나 어떤 기물들로는 거룩해지는 거 아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성전 짓는 과정이 나를 기쁘게 하고 성전 완공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복을 준단다. 근데 심지어 니들 지금 지쳐 보이니 성전 벽돌 쌓는 것부터 내가 복을 줄게. 자, 책임지고 하는 스룹바벨, 너도 황제, 주변 나라 총독들 신경 쓰지 마.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내가 책임진다. 높여주고 함께 해줄게.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전부터 지으십시오. 내 안에 성전 지으시고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지도록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시고 건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협력하십시오. 이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내 집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봐야 내 몸 아무리 건강하게 가꿔봐야 하나님이 한 번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수고한 오랜 세월이 10여 년, 20년씩 되는 세월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먼저 좀 준비 좀 하고 돈 좀 모으고 실력 좀 쌓고 와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일 못해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진짜 제대로 성전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인생, 세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성전 짓는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 지 3개월 지난 시점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합니다. 성전 건축 초기가 가장 중요했고 어려웠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해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 짓기 이전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고하던 지난 삶이 헛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이후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고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 건축을 멈추지 맙시다. 성전 건축을 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또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지난 날을 기억합시다. 나의 수고와 노력이 허무한 결과로 다가왔던 지난 날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때에만 참된 평강이 임합니다.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아무리 수고해도 헛됐던 지난 날을 잊지 마시고 또 성전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학계의 네 번째 예언은 스룹바벨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바사야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유다 지역 총독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공사 및 재건을 총감독하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통치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들이나 바사 제국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인장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완수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특별히 아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스룹바벨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기에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행할 자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사 성전 건축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을 짓는 사명을 완수합시다. 이 사명으로 부름받음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믿으시고 결국은 이 사명을 완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